할렐루야! 주일에 배우신 여러분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더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만 아멘. 우리 친구들 지금 명절을 끼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지금 어떤 모습으로 이번에 살았나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지 못하고 집에 있는 친구들 많이 있지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신다는 거고요.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과 나, 큰 제목에서 작은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라는 것. 그리고 그 영원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셨는데 그 중에 예레미야와 바룩이라는 사람을 또 하나님은 사용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영원한 그 말씀, 변하지 않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날까지 우리를 여전히 이끌어갈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며 또 그 말씀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또 하나님 말씀에서 예레미야와 바룩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볼게요. 먼저 오늘 하나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8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시편 119편 89절 말씀. 네. 그래요. 지금 선생님이 한번 읽었는데 하나님 말씀, 여호와는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죠. 하나님,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끝까지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이게 하늘에 굳게 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래요,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없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또 내가 듣기 싫어 안 들을 거야 해도 그 하나님 말씀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사람한테 이 말씀은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의 삶에 이끌어 주시죠. 우리 하나님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89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시편 119편 89절 말씀.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 믿고 있나요? 그 하나님 말씀이 비록 지금은 성경 말씀으로 기록되어서 많은 책 중에 하나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 알고 있나요? 믿고 있나요? 여러분이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조금 더 깊게, 또 조금 더 가까이,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많이 읽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믿고 살아가는데, 그러면 예전에 이 세상에 사람이 제일 처음 생겼을 때 처음 사람은 누구지요? 누구라고요? 목소리가 안 들리니까 잘 못 듣겠는데, 네, 정답은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죠. 여기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1번 성경책이 있었다, 2번 성경책이 없었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그래요, 정답은 성경책이 없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성경책이 필요가 없었지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 이후에 또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노아, 아브라함, 야곱, 요셉, 이 사람들에게는 또 성경책이 있었을까요? 그래요, 이 사람들에게도 성경책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사람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수 있도록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도와주셨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 우리에게는 이 성경책이 있고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직접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 말씀을 직접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이유는 전생도 정확히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성경책에 기록되지 않는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면 그때는 아마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을 때는 하나님이 그때그때 알려주셨고, 이제 제일 처음, 어찌 보면 성경책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것을 제일 처음 받은 사람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인데, 혹시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40일 동안이나 먹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내려올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준비한 두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그것들을 10가지로 요약해서 10계명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것을 갖고 와서 바로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알려준 그 10계명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알려주기를 원했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돼 있었나요? 들을 준비가 돼 있지 않았지요. 성경책 읽어보면 모세가 올라갔던 그 상황에 밑에서 기다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을 만들고 죄를 짓고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모세는 너무나 속상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다고 말하고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도록 우리에게 그것을 그냥 두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세에게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을 회개하도록 한 다음에 이제 다시 모세를 부르고, 모세가 올라올 때 모세가 깨뜨렸던 그 돌판을 만들어서 올라오라고 하고 거기에다 다시 하나님 말씀을 기록을 해 주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은 그때부터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그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전파가 되고 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면 실제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말씀을 주셔요. 때때로 그 말씀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없어진 것처럼 또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하나님 말씀이 끊어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필요할 때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을 사용하셨고 특별히 하나님은 지나갔네요. 미안해요. 지나간 게 아니고 전사님 먼저 머릿속에서 앞서갔네요. 하나님은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기록을 하라고, 그리고 특별히 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기록하게 했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는 성경책에는 이 5권 말고도 더 많은 책이 있죠. 우리는 그걸 66권을 모아서 성경이라고 말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모세 이외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했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그 성경을 기록하고 썼던 사람들을 서기관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로 구분을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적도록 했어요. 그리고 이 서기관은 이 하나님 말씀을 한 글자 한 글자, 지금처럼 인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연필로 쓰는 것보다 더 힘들게 먹을 묻혀서 붓으로 또 먹을 묻혀서 펜대 비슷한 걸로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하나님 말씀을 쓰는 것은 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종이도 지금 우리가 쓰는 이런 종이가 아니었고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을 하게 했지만 그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셨다고 말을 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지요. 그리고 이제 그 서기관들이 기록된 그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듣고 있었고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았던 것은 아니에요. 때때로 사람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잊어먹고 살기도 했어요. 그때 또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또 불러서 그때 필요한 말씀을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 중에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선지자라고 말해요. 이제 선지자로 불린 그 예레미야는 처음에 하나님이 불렀을 때 하나님 저는 아이라서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아무 말도 못해요 했을 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에게 말을 줄 거라고, 너는 내가 준 말을 그대로 전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고요. 이제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전해주었고 예레미야는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그 요시야 왕이 다시었을 그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했을 때 아마 그때 말을 해주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 말씀을 더 즐겁게 들었을 거고요. 하지만 여전히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은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왕으로서 있지는 않았어요. 그 요시야 왕이 죽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던 한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그 사람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았을까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으로 살았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많은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했지만 요시야 왕을 이어서 왕이 되었던 이제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그 전에 요시야 왕이 없앴던 우상들을 다시 만들고 그 앞에서 다시 절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잊었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를 도와줄 것이고 내가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야김 왕은 이제 그 요시야 왕의 아버지였던 또 그 이외의 할아버지였던 그 왕들의 악한 일을 따라서 여전히 하나님을 불순종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왕이 하나님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자 그 밑에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요.
왕이 올바른 모습으로 살지 못하니까 백성들은 당연하게 왕을 따라갔죠. 왕이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면서 너희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지 않으면 너희에게는 벌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오히려 그들은 그 소리를 듣기를 싫어했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예레미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요. 예레미야는 이 사람들을 피해서 숨을 수밖에 없었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있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생각만 하면 기쁜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생각만 하면 기쁘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끝까지 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들은 착하다고 말을 해요. 사람들은 열심히 산다고 말을 해요. 사람은 똑똑하다고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그리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공부를 잘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죄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 우리가 엄마 아빠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기로 태어난 이생에 울면서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죄의 값은 사랑이고, 그 죄는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때때로는 화가 난다, 때때로는 짜증이 난다, 때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때때로는 그냥 기분 나쁘다고, 우리는 죄의 그 속성대로 죄의 모습을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나요? 하지만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혹시나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구면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이 혹시나 잘못된 행동을 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 마음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친구는 이 죄의 값으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인해서 십자가를 대신해 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주신 것을 여러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해주신 것을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믿는다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여러분이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있는 거고, 죄가 여러분을 사망으로 인도할 거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있나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나의 죄의 그 사실을 끊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일들을 믿고 있나요? 여러분이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들었던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말씀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고,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지만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여러분에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지가 않아요. 혹시나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면 그 친구들은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죽은 것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삶 안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믿는, 영접하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만, 이때는 성경 말씀이 기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때 하나님은 필요한 것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예레미야는 사람을 통해서 피해 다니긴 했지만, 사람이 예레미야가 하는 그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해서
그들을 피하긴 했지만 이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하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바룩이라는 서기관을 불렀어요. 서기관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 바룩이라는 사람에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불러주었어요. 지금처럼 빨리 쓰는 게 아니라 천천히. 그리고 서기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쓸 때,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는 그 붓을 깨끗하게 빨거나 새로운 붓을 가지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대한 심혈을 기울였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는 이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 성전, 지금은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있기에 어떻게 보면 다시 모양만 성전인 그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라고 얘기를 했어요. 바룩은 어떻게 됐을까요? 바룩은 이제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성전에 가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었다 그래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아마 별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듣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말에 너무나 놀랐을 거예요. 이제 미가야라는 사람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들었던 그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놀라서 이제 왕궁에 서기관들이 모이는 그 장소로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러이러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진짜? 누가 그랬는데? 바룩이라는 사람이요. 그럼 그 사람 빨리빨리 데리고 와봐. 이제 바룩은 다시 미가라는 사람에게 이끌려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곳에 가서 다시 그곳에 모였던 높은 직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불러주었던 말씀이셨던 그 말씀을 읽었을 때 사람들은 마음에 감동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그들은 결정을 했어요. 이 말씀을 지금 우리 왕한테도, 여호야김 왕한테도 이 말씀을 전달을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그들은 물어봤어요. 바로 당신은 그 말씀을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어떻게 기록하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바룩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불러준 것을 그대로 적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바룩, 그러면 당신은 이제 예레미야와 같이 숨어 있으세요. 그리고 당신들이 있는 그 장소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지 마세요. 우리는 임금님한테 가서 이 말씀을 왕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바룩은 그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그 두루마리 말씀을 이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피했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요. 그들은 이제 어쩌면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왕도 그들이 깨달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왕 앞에 가서 나아갔을 때 그때 계절은 추운 계절이었거든요. 겨울이었거든요. 왕은 불을 난로에다 불을 떼서 따뜻하게 몸을 데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사람들은 나가서 바룩이 읽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왕은 누가 너희에게 그런 말을 했냐?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데? 그거요? 지금 서기관 방에 저희가 놓고 왔습니다. 야, 빨리 가서 갖고 와. 왕은 그 말씀을 가지고 오라 했어요. 아마 다른 사람들은 왕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 보다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왕은 그 하나님 말씀을 갖고 오게 하고 왕은 그 두루마리를 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읽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왕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했을까요? 아니면 그 하나님 말씀
그런데 그게 뭐 무시했을까요? 왕은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나서 그 읽은 부분을 날카로운 면도칼로 찢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불에 태웠다고 해요.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계속 불에 태우고,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은 임금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지만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태웠어요. 왕은 어쩌면 자기가 모든 것을 하셨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에 태웠던 그 여호야김 왕, 하나님은 여호야김 왕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리고 말씀이 태워지는 것을 보았던 다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 왕이 성경 말씀을 태운 것, 혹시 왕이 스스로 했다고 생각하나요?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퍼지지 못하도록 사단이 조종을 하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들도 조종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성경책 찢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는 성경책을 간단하게 말하지만 이 성경책이 우리에게 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았거든요. 분명한 것은 왕이 스스로 했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왕은 마귀의 그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없애려고 노력했지만 오늘 우리가 들은 하나님 말씀 제목,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했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죠. 아무리 태우고 없애도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 하늘의 자녀라면 기억하세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사랑의 하나의 방법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사단이 그 생각을 줄 수도 있지만, 이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이 하는 그 게임보다, 어떤 친구들은 게임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질 거라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언젠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게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것도 지금까지 게임을 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그 이후로도, 이 시간 이후로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은 전달되어질 거예요. 하나님은 이 뒤에 그 성경 말씀이 왕이 불에 태웠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다시 한번 또 하나님 말씀을 기록을 하게 했고요. 왕이 성경을 잘라서 면도칼로 잘라서 불에 태운 그것까지도 얘기 적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너는 심판을 받을 거라. 죽게 될 거라. 이 유다가 망할 거라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순종하지 않고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주었죠. 그리고 그것을 공포하게 했지만 여전히 왕은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왕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요.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어떻게 됐죠? 죽었다 그래요. 죽임을 당했다 그래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 왕은 죽임을 당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었다 그래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한 방법이라 했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 그 이후로 또 수많은 세월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원해서 또 그 사랑을 펼칠 사람들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 중에 영국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영국이라는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그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또 상황이 되었죠. 그런데 영국의 왕, 또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자기들만 알기를 원했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말씀을 알고 싶어도 이 성경 말씀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말이라서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헬라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또 알 수가 없었지요. 그러자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사용해서 그 어려운 히브리어, 헬라어로 기록된 그 말씀을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영국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영어로 번역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 중에 한 사람 윌리엄 텐델이라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번역을 하기 원했어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를 하고 이제 신약 성경을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마침 이 신약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이전에 인쇄기가 개발이 되었거든요. 발명이 되었거든요. 그 전에는 하나하나 다 썼는데 이제 기계로 성경을 찍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경을 찍을 수 있는 인쇄기를 만들었던 그 사람의 소원이 뭔지 알아요? 성경을 인쇄하기를 원했는데 그 사람이 성경을 100권을 인쇄했었거든요. 그러나 그 성경은 너무나 비쌌었어요. 그런데 윌리엄 틴데일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을 했고 이제 그 윌리엄 틴데일의 그 노력을 통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이 번역이 되어지고 이제 인쇄하게끔 되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쉽지 않았어요. 윌리엄 틴데일이 성경을 번역하는 것을 영국 왕이 원했다고요? 원하지 않았다고요. 그는 틴데일을 잡으려고 했고 틴데일은 영국에서 다른 나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성경 수천 권을, 신약성경 수천 권을 인쇄를 하고 그걸 어떻게 하면 영국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영국으로 가지고 올 수 있었죠. 그러자 영국의 왕은 또 다른 교황은 이제 그 성경을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걸 보면 다 불태우고 망쳤어요. 과연 하나님 말씀이 없어질까요? 아니요. 여전히 하나님은 그 윌리엄 틴데일에게 능력을 주셨고 이제 윌리엄 틴데일은 신약 성경을 번역하고 이제 구약 성경까지도 번역을 해서 구약 성경까지도 성경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성경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힘과 능력을 주셨죠. 그리고 윌리엄 틴데일은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그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번역했다는 그 죄로 죽임을 당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윌리엄 틴데일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전하기를 원해서 그의 마지막 소원이 뭔지 아나요?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을 물어봤을 때 그는 영국의 왕을 변화시켜달라고 기억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억하세요. 윌리엄 틴데일이 하나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성경을 번역하고 그 하나님 말씀이 또 번역이 되어서 지금 우리에게 온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사단은 그 하나님 말씀을 없애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들이 읽든지 읽지 않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파가 될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사용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그 은혜를 주시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없앨 수 없고 영원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눈으로 보여주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잠깐만요. 이거 끝내고 할게요. 말씀을 읽고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한 발 더 갈 수 있는데 오늘의 결론. 윌리엄 틴데일은 비록 죽임을 당했지만 그 영국의 새로운 왕이 나왔는데 그 왕은 에드워드라는 왕이었는데 이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성경 인쇄를 허락한다. 누구는 인쇄하는 것 때문에 죽었는데 왕이 그것을 허락한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알아요? 그 다음에 또 왕이 되었던
제임스라는 왕이 직접 명령을 내려서 54명의 사람들을 불렀고요. 우리가 지금 읽는 성경보다 조금 더 쉽게, 좀 더 정확한 성경을 만들었으면 좋겠어. 번역을 했으면 좋겠어. 너네가 이걸 해갖고 나한테 가지고 와. 그래갖고 54명의 사람을 불러갖고 왕이 성경을 번역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이 뭔지 알아요? 영어로는 킹 제임스역 성경으로 보통 흥정역 성경이라고 불려요. 왕이 성경을 번역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그 시대가 온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하나의 증거고, 그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의 친구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 순간 읽고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또 기도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이 하나님 말씀은 옛날 책이기 때문에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책이 아니라 앞으로도 끝까지 변함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끼리 인도할 영원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말씀을 꼭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릴게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명절 마치고 집에 온 친구도 있을 거고 끝까지 그냥 계속해서 집에 있었던 친구도 있을 텐데요. 집에서 예배 드릴 수 도와주신 하나님, 또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일주일간 집에 있으면서 매 순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생명을 다해서 노력한 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도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오디오 성경 읽기 시상자를 발표할게요. 1등, 2등, 3등 개념은 아니었어요. 3명을 뽑았는데 황서준, 김지인, 오윤찬 친구가 뽑혔고요. 그 다음에 심사위원 선생님이 3분이었는데 심사위원 보신 장로님들이 이건 아니야. 이 친구 너무 잘했어. 그러니까 3명만 뽑는데 이 친구는 그래도 줬으면 좋겠어 해서 심사위원 특별상을 뽑았어요. 심사위원님들이 추천을 해서. 그래서 심사위원 특별상은 김다인, 황서진. 다른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지만 이 상은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지만 대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뽑은 거라서 너무 많으면 그것도 조금 좀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누구는 다 뽑혔는데 나만 안 뽑혔어 하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 참석했다는 것만 갖고서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했다는 것, 그리고 하늘 앞에 기쁨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면 좋겠고요. 특히 1학년들 너무나 열심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2학년들도 마찬가지고요. 아주 끝까지 하는 모습 보면서 선생님들도 감동을 받았다고 말을 해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사모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일 우리 명절 관계로 오늘은 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여러분이 줌으로 만나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꿈터 다지기 시상은 단별 시상, 개인 시상. 우리 지난주에 꿈터 다지기 끝났죠. 근데 이 시상은 여러분들이 우리 예배로 모일 때 그때 단별로 한번 시상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만약에 전도사님 근데 코로나가 길어져서 오랫동안 못 만나면 어떻게 하죠? 그때는 다시 한번 줌을 통해서 또 설교 시간에 광고 시간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디오 성경 읽기는 준비된 상을 집으로 보내드릴 거고요. 이제 꿈터 다지기 우리가 4주 동안 했던 것은 우리 한번 만났을 때 우리 시상하는 걸로 지금 선생님들이 기도하고 있고 빨리 우리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사랑해요.
우리 참가 여러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뭐 우열을 떠나서 다들 잘해주셨고, 특히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34절까지 이렇게 우리가 심사를 봤는데, 정말 그 저학성, 전달성, 읽기 속도, 표현력, 목소리 준비성, 노력도, 태도, 복장,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가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했는데 전부 다 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충분히 갖췄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게 암송이나 읽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행동을 하고 일평생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이 말씀 안에서 항상 살기를 우리 어린 심령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여기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외식하는 자라고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외식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조금은 어려울 겁니다. 연극이라는 얘기거든요. 특히 이제 그 기도할 때, 금식할 때 뭐 이렇게 보면은 그 외식은 하지 말라고 나와 있죠. 구제할 때 이렇게. 특히 여러분들도 진실성 있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 성령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항상 접혀두고 우리 학교 생활할 때나 가정에서나 직접 학교에서나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심사평을 가름하기로 합니다.